13절까지 교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희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알볼 물자리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국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의 이름을 저희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가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 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자, 우리 16절 우리 한 절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16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호세아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인 이 이스라엘이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외간 남자와 정을 통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모든 악행들을 다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 돌아오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바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올 때는 바알이 신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치 않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희의 신이고 또 너희의 남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 말고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어떤 책을 이제 목사님이 쓴 책을 이제 읽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4가지 가면을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첫 번째 가면이 뭐냐면 미신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신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신비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특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신비주의 경향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가면이 뭐냐면 불교적인 그 마인드, 불교적인 그런 가면을 여전히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교가 뭘 얘기합니까? 자기가 어떤 공력을 쌓고 자기가 수행함으로써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이 불교의 기본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자기의 어떤 공력을 과시하고 자기의 공력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와 같이 이제 두 번째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유교적인 가면을 써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꼭
나이에 따라서 서열을 매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기본적으로 윗사람은 공경해야 되겠지만 자꾸 그것을 유교적인 그런 그 부분들을 강조함으로써 거기서 이제 그 은혜와 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도덕적인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가면이 기독교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있대요.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척,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성령 충만한 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네 가지 가면 중에 어떤 가면을 지금 아직 벗지 않고 여전히 쓰고 계십니까? 미신적인 가면을 쓰고 계십니까? 그럼 빨리 벗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불교적인 마인드에 입각해서 내가 뭔가 이제 수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자력 구원의 어떤 그런 그 가면을 빨리 벗어야 되고, 그리고 또 도덕과 윤리를 그 은혜보다 말씀보다 지나치게 앞세우는 유교적인 가면을 벗어야 하고, 또 우리가 정말로 잘하는 척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실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요즘은 종교다원주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종교다원주의란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죠? 그 신문, 특히 이제 그 기독교 신문 같은 데 보면 종교다원주의 또는 종교통합운동 이런 얘기들이 요 근래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말세에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교회를 향한 마귀의 가장 강력한 전략과 전술이 종교다원주의 또는 종교통합운동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굉장한 파급력을 가지고 교회에 마구 밀려 들어오고 있는 것이 현재의 바로 실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도 어떤 것이 진리인지 알지 못함으로써 우리 믿음을 홀랑 까먹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말은 굉장히 거창한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불교에도 또 이슬람에도 또는 다른 여타의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라고 이와 같이 주장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인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교회들이 이 종교다원주의에 물들어서 그만 진리를 잃어버리고 무늬만 교회, 무늬만 성도인 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기독교의 진리를 부인하고 또 기독교의 진리에 반발해서 모든 종교의 구원의 길이 있고, 그래서 결국 모든 종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이 같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중에 절대적인 종교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는 다 상대적이고, 그러므로 모든 종교는 각각의 종교들을 다
다양성을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12월 25일 날 성탄절 되면 암흑의 절의 주지가 교회에 커다랗게 현수막 붙여놓은 거 보셨죠?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암흑의 절 주지 누구누구. 그런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못 봤습니까? 야,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또 이제 그 보답하는 차원에서 교회에서도 4월 초파일 날 절에 또 깜짝하게 현수막을 붙여놔요. 석가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암흑의 교회. 이게 가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바로 그러한 사례인 거예요. 왜 너희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치느냐는 거죠. 왜 너희 기독교는 그렇게 독선적이고 그렇게 오만하냐? 모든 종교의 다양성을 다 인정하고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종교들끼리 서로 싸우지 않고 편안할 텐데 왜 너희들만 구원이 있고 너희들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게 아주 사회적으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이제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종교가 서로 화합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종교 간에 싸움이 나는 걸 원합니까? 화합하는 걸 원하잖아요. 이슬람하고 기독교가 막 싸워서 자폭 테러가 나오고 그런 거 사람들은 별로 원하지 않고 두려워한다고요. 그러니까 종교 간에 서로 평화롭게 지내라.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얻고 호응을 얻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보다 더 적그리스도적인 주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것보다 더 강력한 마귀의 전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구원을 빼버리면 뭐가 남겠습니까? 그냥 세상 모임으로 전락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모여서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것 감사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예배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교회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태여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또 어려움을 당하면서까지 굳이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다원주의 또는 종교통합운동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들이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향한 마귀의 가장 집요하고도 강력한 전략이고 전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에 휩쓸려서 교회 형태는 유지하지요. 그러나 이미 교회의 맛을 상실해버린 교회가 세상에 너무너무 많이 널려있고 특히 한국의 교회들이 점점 그러한 운동에 물들어가지고 교회는 교회인데 진리가 빠진 교회, 구원의 역사가 빠진 교회로 전락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회 안에도 여전히 바알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옛날 그 구약시대의 그 모습이 아니라 계속 새로운 또 다양한 이제 형태와 다양한 방식으로 바알 숭배 제사를 교회 안에서도 버젓이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퀴어 신학이라는 얘기 처음 들어보시죠? 무슨 우리가 해방신학, 자유주의 신학 뭐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도 퀴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신조어입니다. 신조어. 근데 퀴어란 얘기는 들어보셨죠? 어디서 나오는 얘기입니까? 우리 대성형제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동성애 축제를 퀴어 축제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퀴어 신학이라는 게 뭐냐면
동성애자들을 옹호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동성애자들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퀴어 신학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도 동성애자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버젓이 한국 내에서, 기독교계 내에서 이런 신학이 이제 생겨나고 이런 신학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이나 대구 같은 그런 큰 대도시에서 그 동성애 축제들을 하게 되면 목사들이 이 퀴어 신학에 이제 동참하는 목사들이 와서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줘요. 이 사람들은 성소수자고 사회적으로 따돌림 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성소수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또 성소수자들을 정말 이제 감싸 안으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퀴어 신학자들이에요. 그게 결국 어디서 나왔느냐면 바로 바알 종교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을 섬기는 이 모습이 지금은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아니면 지금도 계속 그러한 그 모습들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마치 이 바알 신을 섬기는 바알 종교가 구약 성경으로 끝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계속 다른 형태, 다른 모습으로 발전해서 어느덧 교회 안에서도 버젓이 그 바알 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떡하니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마치 영광받듯이 바알 신이 영광받고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바로 세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바알 또 마귀의 전략과 전술을 분명히 알고 진리로 그것을 끊임없이 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과 또 교회가 존재하는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또 오늘 우리 교회들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바알신과 또 바알 종교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구약 성경 이사야서 42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시오. 자, 42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란 얘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도 부족할 교회 안에서 버젓이 누구를 숭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바알신을 숭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알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바알이 예배를 받는, 바알이 영광받는 그러한 제사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호세아서 2장으로 돌아가서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신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 말고 바알신이죠. 그만큼 바알신이 구약 성경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결국 이 바알은 마귀를 이제 상징하는 그러한 이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알이라고 하는 그 뜻은 뭐냐면 주인 또는 임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내 구주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바알이라고 하는 말은 그가 내 주인이시고 그가 내 왕이시고 그가 내 임금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고대 가나안 지역에서 섬기는 비와 구름을 관장하는 바로 그러한 신입니다. 그래서 특히 농경지에 풍요를 주는 신이기 때문에 풍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을 주관하는 그러한 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구름도 주관하고 또 비도 주관하고 또 번개를 주관하는 신이 이 바알 신이에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바알 신이 바람을 불게 해서 이제 그 구름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산에 올라가게 해서 물이 생기게 하고 또 천둥과 번개를 침으로써 농경지에 비를 내려주는 바로 그러한 신으로 숭배받고 있는 것이 바알 신이에요. 바알 신. 그리고 또 바알 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란신입니다. 음란신. 여러분들 신에게 그 부인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예. 특히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여신을 그 아내로 삼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바알 신도 나오지만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많이 나오죠. 그 바알과 아스다롯은 부부예요. 부부. 그래서 둘이 이게 좀 19금짜리 이제 이거 이야기인데 둘이 막 이제 그 성관계를 통해서 희열을 느낌으로써 땀이 흐르게 되면 그게 바로 피다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풍요를 주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음란한 짓을 해야 돼. 성관계를 막 맺어야 피가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전부 다 여자인데 아무 남자하고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막 기쁨이 충만하면 바알신이 감동을 해서 비를 내려준다 라고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민수기 25장에 보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의 그 여사제들과 이제 그 못된 짓 하다가 이제 많은 수가 죽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다 바로 그런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비와 구름과 또는 바람, 번개를 주관하는 그런 그 천지를 주관하는 신일 뿐만 아니라 또는 음란신입니다. 음란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바알신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늘의 신이다라고 그렇게 추앙하고 숭배하고 있어요. 무슨 신이라고요? 네, 바로 하늘의 천기를 주관하고 또 그들에게 시적절하게 비를 내려주는 그러한 신이기 때문에 하늘신으로 섬기고 추앙하는 자가 바로 추앙받는 자가 이 바알신입니다. 여기서 유래된 개념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그 하느님이라는 개념이 있죠. 네. 여러분들 우리나라 그 애국가에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느님이 맞습니까? 우리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부득불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느님이 보호하사. 옛날에 무슨 그 큰 운동 경기였는데 운동 경기 전에 그 보통 가수가 나와가지고 그 애국가 부르잖아요. 그 사람이 마침 크리스찬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애국가를 부르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렇게 이제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인터넷에 보니까 특정 종교를 선전했다고 아주 막 그냥 인터넷 댓글에 이제 막 그 욕이 올라왔던 걸 봤어요. 우리는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까? 한 분이신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인데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천지를 주관하고
천기, 이 자연 현상을 주관한다고 해서 하느님이거든요. 본래는 하늘님에서 리을이 빠져가지고 하느님 그렇게 부르는데 그 유래가 어디서 나왔느냐면 바알신에서 나왔던 겁니다. 바알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세상의 문화 또 세상의 모든 종교는 궁극적으로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알을 숭배하는 바알 종교에서 나왔다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바알 숭배 사상, 바알 종교는 구약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인간의 어떤 그런 문화나 종교에 아주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단적인 몇 가지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단군 신화 아시죠? 네. 단군 신화 다 아시죠? 역사 공부합니다. 잠깐 동안. 단군 신화를 보면 거기 하늘 신인 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 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명령을 내려요. 그 아들 환웅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명령을 내리는데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면 저 밑으로 내려가서 인간 세상을 다스려라 라고 하는 명령을 환웅에게 이제 내립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받은 환웅이 세 명의 신하를 데리고 이 세상에 내려옵니다. 그 세 신하가 누구냐면 풍백, 자 따라서 풍백, 운사, 우사, 이 세 명의 신하를 데리고 이제 내려와요. 풍백은 뭐냐면 바람풍자예요. 바람풍자. 그러니까 바람을 주관하는 이제 그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운사라고 하는 말은 그렇죠. 잘하시네. 구름을 주관하는 사람이 바로 운사입니다. 그리고 우사. 그렇죠. 비를 주관하는 바로 그 사람이 우사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풍백과 운사와 우사라고 하는 세 명의 신하를 데리고 이 세상에 이제 내려옵니다. 아까 바알신이 뭐를 주관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비, 구름, 또 바람을 주관하는 바로 그러한 신이에요. 자, 그리고 호랑이하고 또 곰이 나타나죠. 호랑이하고 곰이 뭐를 원합니까? 우리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약숙과 마늘을 이제 그 100일 동안 먹으면 네가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호랑이는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뛰쳐나가죠. 자, 근데 미련한 곰은 21일 동안 그 쑥과 마늘을 먹어서 뭐가 돼요? 사람, 웅녀가 되죠. 여자가 되죠. 여자.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환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잠깐 동안 이제 그 사람으로 변해서 그 쑥과 마늘을 먹어서 여자가 된 웅녀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난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서 단군이에요. 단군. 이게 역사에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뭐 보태거나 더하는 얘기가 전혀 없고. 자, 그래서 이 환웅이라고 하는 사람은 비와 구름과 또는 바람을 주관하는 천기를 주관하는 바로 그러한 신이에요. 그리고 이 환웅이 그 곰이 여인이 된 웅녀와 결혼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구약 성경에 바알신이, 아까 바알신의 그 부인신이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스다롯과 결혼하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그 단군 신화는요, 구약의 바알 신의 그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단군 신화도 어디서 유래가 됐느냐면 저 중동 가나안 지역에 있는 바알 종교에서 바로 유래된 것이 바로 이 단군 신화예요. 단군 신화.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저거 한국 사람임을 포기한 사람이다, 개독이다라고 얘기하겠지만 그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그
신학교 그 교수가 논문을 이제 발표했는데 그 논문에 입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성경적으로 입증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히 단군 신화도 우리나라 건국 신화 수준이 아니라 그 이면을 보자면 어디서 유래가 된 겁니까? 바알 종교에서 바로 유래된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은연중에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바알신을 섬기고 있다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고구려 때 또 역사 공부 잠깐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왕이 죽으면 그 고분을 쌓죠. 무슨 총 하지 않습니까? 그 고분에 보면 굉장히 아주 아름다운 그림들이 있죠. 거기 보면 뭐 사냥하는 그림, 그리고 또 그 뭐 무용순지 어떤 여자가 이제 이쁜 옷을 입고 막 이제 춤을 추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 천장을 보면 별자리가 이렇게 많이 그려져 있어요. 그 별자리가 뭘 하는 거냐면 당시의 왕의 운명이나 국가의 기륭화복을 점치는 그런 점성술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점성술이 어디서 왔냐면 바알 종교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에서 누가 찾아왔습니까? 박사. 그 사람들은 무슨 박사입니까? 수학 박사입니까? 아니면 우주 박사입니까? 그들은 점성술사예요. 점성술사. 성경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점성술사라고. 그래서 그들은 별의 그런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일이 발생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직감적으로 알아채는 그런 점성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성술의 바로 유래 기원도 어디라고요? 다 저 가나안의 그 바알신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또 그 고분 중에 보면 여자들이 막 춤추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내용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봤죠? 자, 그 여자들은 신분이 어떤 여자들일까요? 신분이 뭘까요? 그들은 그냥 무용수? 그럼 여사제들이에요. 여사제들. 그래서 그들이 막 춤을 추고 하는 것은 다산의 복을 기원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근데 바알의 그 부인신인 아스다롯은 다산의 신이에요. 다산의 신. 그래서 우리 대성형제 옛날 그 개그 콘서트에 보면 출산드라 나오죠. 출산드라. 그게 그 모양을 이제 약간 코믹하게 만든 거예요. 코믹하게. 그래서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그 유물을 출토했는데 어떤 얼굴은 여자의 모양인데,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온 몸에 유방이 굉장히 많은 모양의 그런 이제 그 모습이 이제 그 출토가 됐대요. 그게 바로 아스다롯이에요. 아스다롯. 자식이 많으면 젖도 많이 먹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아스다롯은 다산의 어떤 그런 그 상징, 다산의 복을 내려주는 그러한 여신이에요. 그런데 고구려 고분벽화에 그 여사제들이 막 춤을 추는 것은 다산의 복을 기원하고 다산의 복을 내려주는 바로 그러한 이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그 바알 종교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 경주에 가면 문화재 많지 않습니까? 우리 김설자 집사님, 그 중에서 딱 기억나는 건 뭐가 있겠습니까? 경주에 가면 문화재. 토암산, 불국사, 첨성대. 그거 첨성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첨성대가 무슨 용도로 만들어진 겁니까? 다 우리 그렇게 알고 있죠. 별을 관측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별을 관측하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첨성대 못 보신 분 없죠? 그 첨성대는 뭐냐면 바알신이 이 땅에 구름과 비와 물을 내려주는 풍요의 상징물로 바로 만든 것이 바로 이 첨성대. 별을 관측하는 천문대의 그런 역할이 아니라 바알신이 구름을 또 비를
물을 내려주도록 기원하는 그러한 신전입니다. 신전. 그래서 이 첨성대는 누가 만들었느냐면 신라의 그 선덕여왕 때 만들었는데, 선덕여왕이 그 가나안의 그 바알의 여신 아스다롯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개인 신전, 제단이에요. 제단. 그래서 그곳에서 하늘 여신에게 제를 올리면 비를 내려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정말 이제 바람도 구름도 불게 해서 이 땅의 농사가 풍요롭게 하고 이 땅에 정말 풍년이 들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첨성대입니다. 첨성대. 제가 지금 상주 온 지가 이제 만 20년인데요. 온 지 2년 만에 뭘 봤느냐면, 저기 그 북천교 있지 않습니까? 북천교. 어느 날 그 북천교 앞에 차 타고 지나가는데 그 절에 그 스님들이 잔뜩 모여 있어요. 그리고 그 만장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막 형형색색깔 그 그림 그려놓은 거, 그거 들고 막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아쟁 치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태어나서 그런 장면을 처음 봤기 때문에 차에서 내려가지고 한참 동안 신기하게 봤어요. 거기 보니까 별이별 이제 한문으로 글씨 써 있고 별이별 이제 모습들이 다 있는데, 그게 뭐 하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제사? 기우제를 지내는 거라고 그러더라고. 한번 옆에 계신 분한테 물어봤더니 기우제를 드리는 거래요. 그 해에 비가 뭐 상주에서 굉장히 많이 안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절에 있는 스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이제 하늘 신에게 기우제를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그게 마치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 선지자가 바알이요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바알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그 응답이 안 오니까 자기 몸을 막 칼로 자해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과 정말 이렇게 오버랩되고 흡사하더라고요. 오늘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치대한 그 바알 종교의 영향 아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 저 어디 한가운데 그런 어떤 그 모습이 남아있는 줄도 몰라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무슨 그 절기 지키는 거 있잖아요. 우수, 병칩. 그런 것도 따지고 보면 다 그런 어떤 영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 믿고 변화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여전히 바알을 동시에 섬기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열왕기하 16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시오. 자, 열왕기하 16장. 자, 우리 대성형제 좀 한번 빨리 한번 읽어주세요. 열왕기하 16장 5절부터 16절까지 좀 빨리 한번 읽으세요. 나머지 분들은 적어 놓으셨다가 나중에라도 시간 되시면 꼭 한번 찾아보십시오. 빌라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컨대 올라와서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하고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말색을 쳐서 취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로 옮기고 또 유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드갈라 빌라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더니
갔다가 거기 있는 단을 보고 드디어 그 구조와 제도의 식양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마섹에게 보낸 모든 것을 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마섹에게 돌아와서 단을 보고 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와 소제를 불사르고 또 전제를 긋고 순제 짐승의 피를 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전 앞에 있던 못단을 옮기되 새 단과 여호와의 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단을 편에 두리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하여 가로되 아침 번제와 저녁 소제와 양의 번제와 그 소제와 모든 국민의 번제와 그 소제와 전체를 다 이 큰 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고 오직 못단은 나의 물을 이제 쓰게 하라 하며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대로 행하였더라. 예, 자, 먼저 7절을 보시면요. 지금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큰 위기에 만났어요. 어떤 위기냐면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지금 침공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에 아수르는 요즘으로 따지면 미국과 같은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한번 이제 그 침략해 오면 이스라엘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런 이제 그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당시에 그 아하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왕이 아수르 왕에게 뭘 얘기를 하냐면 저 아람 왕이 우리나라를 지금 치러 오니까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나라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이와 같이 그 친서를 지금 보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당시의 초강대국인 아수르 왕에게 우리나라를 좀 지켜주십시오라고 이와 같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국가와 국가끼리 뭘 부탁할 때 맨입으로 부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뭘 이제 그 요구 조건으로 내걸었느냐면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 그렇지만 내 요구 조건을 들어다오. 그래서 그 요구 조건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섬기는 그 신의 그 신전을 거기다 세워 달라고 하는 것이 그 요구 조건이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신 너희를 지켜줄 테니까 내 요구 조건을 들어달라. 그래서 그 요구 조건이 뭐냐면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 바알 신전도 세워달라. 그게 요구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당시의 제사장인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보내가지고 거기 보시면 11절 보세요. 11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것대로 단을 어떻게 했어요? 만들었다. 여기서 이 단이 바로 그 바알 신전입니다. 바알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국력이 약한데 대신 외적을 지켜주는 조건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정말 바알 신전을 세우는 것이 바로 요구 조건이에요.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누구한테 우리는 정말 찾아갑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은 국가적인 위기가 정말 초래했을 때 다른 왕들 같으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했을 터인데 누구를 찾아갑니까 지금?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을 찾아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요구하는 대로 바알 신전을 하나님의 성전의 옆에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 신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것을 섬기면 그것이 바로 성경은 영적 간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오늘 이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인 부부관계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외간 남자인 바알신과 지금 정을 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간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그 부인의 이름이 뭡니까? 고멜이죠. 그 고멜을 바로 음녀라고 이와 같이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호세아서 4장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호세아서 4장 자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대성형제 또 큰 소리로 좀 읽어주세요. 금년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눕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화를 음란하듯 떠났음이니라. 저희가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아름다움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딸들이 행음하여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예, 거기 보시면 행음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음란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게 전부 이방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아, 나무로 어떤 이제 그 바알신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와 같이 제사를 올리고 그를 섬긴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간음이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끝내 그들이 그러한 영적인 간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14절의 말씀처럼 그 백성을 망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 문화와 정말 단절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문화의 주인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바알이에요. 바알. 그의 모든 음란과 패역함이 이 세상 문화에 녹아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텔레비나 어떤 그 매스컴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전부 음란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부 사람 눈을 혹하게 만들고 사람 귀를 혹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전부 다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결국 바알의 최고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누구의 신부입니까? 예, 다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예수님의 신부.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과 정절로서 자신을 단장했다가 주님 오실 때 정말 그 하늘에서 신령한 결혼식을 올려야 될 거룩한 신부라고요.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 문화와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 문화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니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한 모습이 어찌 가증스럽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문화와 전혀 단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세상 문화와 결별하려면 우리도 그 절에 있는 중들처럼 저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영적인 분별력. 이것이 정말 어느 정도 선까지 정말 침입하면 내가 큰 영적인 위해가 이제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내게 있어야 된다고요. 하물며 파리나 모기 같은 것도요,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해충이 오면 더듬이를 통해서 빨리 도망가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이 바알신이 주관하는 세상 문화가 우리를 덮치고 휩쓸려 하는데, 아, 나는 안전하겠지, 이렇게 정말 천하태평이다가는
내 영혼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때가 닥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명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물질적인 풍요, 또 하나는 음란입니다. 음란. 이 두 가지를 다 줄 수 있는 신이 누구였습니까? 아까 바알 신이죠. 나에게 절하기만 하면 비를 내려주고 구름을 내려주고 바람을 불게 해서 너희를 풍요롭게 하겠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음란을 조장하는 신이 바로 바알인 것처럼 이 세상의 문화는 물질주의와 음란주의 이 두 가지로 대표되는 것이 대변되는 것이 바로 세상 문화예요. 그러므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진리 안에 굳건히 서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진리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대로부터 역사적으로 몇 년이 바알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문화, 그러한 이제 세대 속에서 살아온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신앙적으로 예민할 필요가 있어요. 영적으로 더 깨어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